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1일자 말씀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먼저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9절 9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려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부족한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성경의 1.1획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1.1획은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것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성경의 1.1획이라고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 성경, 사본 성경, 번역본 성경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는 중에 원본 성경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 중에 이런 필사본 저런 필사본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인데 그 번역본은 필사본들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필사본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 혹은 개역 개정판 무슨 킹제임스 성경 뭐 이런 것을 완전한 것으로 정한다면 그러면은 더 이상의 번역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싸움이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버전을 출판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저희는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굉장히 또 많은 부분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획이 가감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번역본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한글로 번역된다는 것이 원어랑 같다고 하는 보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오늘 한국 성경들은 한국 신자들은 성경엔 1.1획도 가감이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근본주의적인 해석이 많은 이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 빨리 교정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고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현대 기독교 좁혀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경향을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라고 하죠. 이 양극단에 있는 이들이 그 양극단에 있으면은 그 사람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적고 양극단이 많은
꼴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이 40%, 무율법주의자들이 40%, 가운데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 이런 식의 구성이죠. 자, 율법주의는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무율법주의, 예를 들어 구원파, 우린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율법에서는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율법 없다. 이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그 천국에서 크다 작다 하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니까 이 율법이 종국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달에서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양극단의 해석들을 이제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 근데 이런 물리치는 사람들이 80%가 되고 양쪽 끝에 10%씩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이다시피 돼 있다. 우리 이걸 좀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신자들의 의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하겠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열매 거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들,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일본말로 빠가야로 뭐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또 조롱하든지 이런 형제를 무시하는 거,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웃을 무시하는 거, 그건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되어졌는데 신약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끼리의 화목이 중하다 하는 말씀 주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오개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24절까지에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25절 이하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화라는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배상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람을 존중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전진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을 넘어서는 완전함, 여기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율법주의도 또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부인하는 무율법주의도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또 완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